오늘 저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41번째 시간 성전 지읍시다. 성전 지읍시다 라는 좀 단도직입적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문을 읽다가 이런 제목의 글을 보았습니다. 카지노 불황에 미단시티 개발사업 속빈 강정 전락 위기. 영종도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미단시티 사업이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런 내용의 제목으로 속빈 강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 강정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찹쌀가루와 참기름, 엿기름 등으로 만든 우리 전통 과자죠. 특징이 뭡니까? 겉은 달콤하고 맛있는데 속은 텅 비어있죠. 그 과자에서 유래하여 속빈 강정이라는 속담이 생긴 것입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영어에도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요. nothing burger. 우리는 강정인데 그 사람들은 햄버거 좋아하니까 nothing burger가 우리의 속빈 강정과 비슷한 속담이라고 합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겉과 속이 다른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전입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텅 비어있는 속빈 강정의 성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성전에 대해서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을 보시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예수님이 성전을 나가십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질문하죠.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어떠하니까 라는 말은 질문이 아니라 감탄입니다. 주님 이 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 이 건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합니까? 한 제자가 감격과 감동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자랑이요 자부심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은 대단히 컸습니다. 특별히 그때까지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50년 이상 공사 중인 성전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록에 보면 당시의 성전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폭이 300m였다고 합니다. 길이가 480m, 높이가 12m였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한 12m 되나요? 이거보다 좀 더 높나요? 대리석으로 160개의 기둥, 우리는 기둥이 하나인데 160개의 기둥이 안에 지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그 자체의 크기만 해도 과거 솔로몬 성전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얼마나 큰지 성전 부지와 뜰을 합한 면적이요 예루살렘 전체 도시의 6분의 1이래요. 성전이 도시의 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지와 크기가 대단히 컸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이 아주 높았습니다. 지대를 높은 곳에 쌓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외곽에서 보면 마치 성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을 구성하는 돌들도 엄청나게 컸는데 큰 돌은 가로가 11m, 세로가 3.5m, 높이는 무려 5.5m의 돌들로 쌓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가면 그때의 돌들이, 그때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클 뿐만 아니라 대단히 화려했습니다. 돌은 흰색이었고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도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햇볕이 비치면요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하얀 데다가 금까지 돌 사이에 넣으니까 이게 막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은 자랑이고 자부심이었어요. 이 거대함과 이 화려함에 한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대단합니다. 이 거대함과 화려함, 이 건물들, 이 돌들 대단합니다 라고 감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억나십니까? 주님은 이 성전을 일전에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이 성전에 대해서 심판하셨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의 그 감탄 가운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감탄에 빠져 있는데 주님이 맥 빠지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이 성전에 대해서 너희 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주님은 항상 우리 아버지 집 아니면 내 집이라고 하죠.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을 때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집이래요. 성전이 왜 너희 집이 되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왜 보지 못하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었어요. 실제로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언약궤죠. 그 언약궤도 바벨론 침략 때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겉만 거대하고 화려하지 속빈 강정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성전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어떤 동기로, 어떤 이유로 지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성전을 지은 사람은 헤롯 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헤롯 왕은 그리 좋은 왕이 아닙니다. 선한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성전을 이렇게, 그것도 50년 이상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마치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들락날락 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은 성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거하지 않죠. 사무엘상 4장의 말로 하면 이가봇된 성전이에요. 이가봇이 뭡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겉은 화려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죠. 그래서 그 자손, 그 손주를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가봇이라고 지으래요. 이가봇의 뜻이 뭐죠?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여호와 샴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에 나오죠. 48장 35절에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가봇이 아니라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길 바랍니다. 겉이 화려하고 속빈 강정이 아니라 겉은 초라하고 부족할지라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성전,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주님은 이 성전을 심판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속히 이루어졌습니다. 헤롯 왕이 죽기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침략해서 그 거대하고 화려했던 성전이 무너집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100만 명까지 학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돌과 돌 사이에 뭐가 있다고 했죠? 금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금 캐가려고 돌과 돌 사이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주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냥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폐허가 된 게 아니라 돌 사이에 금 빼가느라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흐트러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건 하나님 때문에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때 성전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전의 화려함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성전의 거대함 의미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500장, 춤성회는 더 기쁨 없도다. 그 3절 가사 기억나십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신 성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온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복,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의 은혜 받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성전에 함께 하십니까? 사람입니다. 늘 그렇듯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건물 아닙니다. 역사 아닙니다. 전통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성전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본문을 계속 보시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향하십니다. 베다니로 가기 위해서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되고 감람산을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를 건너는 동안, 감람산을 통과하는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침묵이 흐릅니다.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왜요? 주님이 심각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감탄과 감동에 빠져서 와 하고 있는데 주님이 찬물을 끼얹었어요. 저거 부러워하느냐? 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하냐면 성전의 멸망은 세상의 멸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무너지면 성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세상도 무너진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무너질 때 성전이 무너졌고 그리고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대단히 심각하고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걸어가다가 좀 지친 것 같아요. 감람산 서편쯤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쉰 거예요. 감람산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가 한눈에 들어와요. 말 없이 쉬고 있는데 4명의 제자가 주님 앞에 조용히 다가옵니다. 당연히 조용히 다가왔겠죠. 분위기가 무겁잖아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그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였습니다. 이 4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처음으로 부른 제자들입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많이 심사숙고한 끝에 질문했을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 베드로가 총대 맨 것 같아요. 늘 베드로 앞장서길 좋아하잖아요. 베드로가 질문한 것 같아요. 질문이 뭡니까? 4절 함께 읽죠.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의 질문은 크게 2가지입니다. 시기와 징조입니다. 주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징조가 뭡니까? 그 때와 그 징조를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주님은 시기와 징조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여러분 시기와 징조를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시기와 징조를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또 이렇게 답변하시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죠.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알 바가 아니래요.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너희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지 말라는 것은 관심 갖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꼭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관심 갖지 않고 관심 갖지 않은 것에 자꾸 관심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 말하잖아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알면 안 되고 알아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알 바 아니요. 그 시간에 관심 가져야 할 거에 관심 가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바른 관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이 선악과에 관심 갖다 넘어졌어요. 다윗이 한 여자에 관심 갖다 넘어졌어요. 삼손이 들릴라에 관심 갖다 넘어졌어요. 관심 가져야 될 것에 관심 갖지 않고 엉뚱한 것 자꾸 바라보고 엉뚱한 것 자꾸 관심 가지면 신앙생활 하다가도 넘어지는 거예요. 관심 가져야 될 것 관심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에 관심 가져야 됩니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어디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이제 건물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앞으로 종말이 가까울수록 건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성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상가교회도 어렵지만 큰 건물을 지은 성전들마다 텅텅 비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테스트해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성전, 건물 성전이 아니라 사람 성전에 신경 쓰고 잘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성전 건축 잘합시다. 리모델링 잘합시다. 계속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태리 로마에 가면 저는 아직 안 가봤지만 성 베드로 성전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화려합니다. 종교를 떠나서 로마에 가면 꼭 가보라고 하는 게 성 베드로 성전입니다. 안수 집사님 화려하죠. 안수 집사님은 가보신 것 같아요. 저는 못 가봤는데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으로? 마음으로? 아니요. 그 성전을 지은 건 다름 아니라 면죄부였어요. 여러분 면죄부가 뭡니까? 죄를 사해주는 증서예요. 누가? 교황이 발행한 증서.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팔아서 사람들에게 이거 사라고 판 거예요. 왜? 건물 성전 지으려고. 그래서 그 면죄부를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건물 성전 지으려고 사람 성전 소홀히 했어요. 사람 성전 오히려 이용한 거죠. 면죄부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한 신부, 테젤이라는 신부가 면죄부를 팔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사려고 합니다. 하나 팔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 않고 질문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는 면죄부를 샀는데 혹시 앞으로도 내가 또 죄 지을 것 같은데 하나 더 사면 안 됩니까? 왜 안 돼? 2개 사면 세일? 하나 더 사면 내가 싸게 주지. 당연히 사면 좋지. 그래서 2개를 팔았어요. 이 사람은 지나온 과거의 죄만
용서하는 면죄부가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도 미리 하나 더 사놓은 거예요. 면죄부를 다 팔고 태질이라는 신부가 성전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복면 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말합니다. 돈 다 내놔. 야,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면죄부 팔고 판 돈이야. 성전 지을 돈이야. 이거 강도짓 하면 너는 지옥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가. 그랬더니 그 복면 쓴 강도가 안주머니에서 면죄부 딱 2개 보여주면서 이거 있지. 그리고 그거 주고 돈 다 뺏어갔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요. 면죄부 있다고. 건물은 화려하게 지어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썩어져 가요. 그게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수많은 관광객들만 넘쳐나는 곳.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성전 잘 지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빈 강정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가봇이 아니라 여호와 샴마의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사람 성전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2가지만 권면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자. 깨어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알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알아라. 뭘 알라고 말합니까? 미혹이 있을 것을 알래요.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플라나오라는 헬라어로 길을 잃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를 믿어도 길을 잃어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는 거예요. 미혹, 그거 알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미혹할 거예요. 사이비들이 미혹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중심을 못 잡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심겨지지 못하고 자꾸 미혹되어서 여기저기 흔들릴 거예요. 조금 옛날에 나온 책 같아요.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김연숙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제목이 이래요.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 제목이. 그 책에 보면 어떤 한 장로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장로님이 이민교회인데, 미국의 이민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인데 무려 교회를 22년 동안 108번을 바꿨어요. 따져보면 1년에 약 5번 교회를 옮기고 평균 2달에 한 번씩 교회를 옮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상적인 교회를 찾은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서 어디 진짜 좋은 교회, 어디 진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없나? 그렇게 옮기다 보니까 108번을 교회를 옮겼어요. 이 장로님이 교회 가면 하는 일이 첫 번째 뭡니까? 단점들을 살펴. 그 1호가 누굴까요? 목사. 저 목사는 무슨 단점이 있을까? 설교는 왜 저렇게 하나? 옷은 왜 저렇게 입었나? 기도는 또 어떻게 하나? 단점을 찾아요. 그 다음은 찬양 인도자, 그 다음은 성가대, 그 다음은 주보, 그 다음은 안내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다음 주방, 교사들, 그걸 또 꼼꼼히 적기까지. 그래서 판단해요. 아, 이 교회는 틀렸다. 이 교회는 틀렸다. 이 교회는 틀렸다. 그렇게 옮기다 보니까 108번을 옮겼어요. 나중에 갑작스런 암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치를 교회가 없네? 왜요? 섬긴 교회가 없으니까. 결국 마지막 108번째 다닌 교회 목사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와서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 천국 가면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칭찬하실까요? 건물 성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 성전이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성전이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 성전 잘 세우라는 거예요.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저 건물 화려함과 거대함을 보고 있느냐? 저거 무너질 거야. 너희의 관심은 바로 너희 자신이야. 너희 자신 잘 세워야 돼. 많은 사람들이 미혹할 거야. 여기저기 미혹할 거야. 조심해라고 말하는 거야. 요즘 유튜브, 인터넷이 발달됐습니다. 108번은커녕 1800개의 교회를 다 서치할 수 있어요. 중심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미혹된 자들이 많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핍박이 있을 거래요.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되리라. 가정에 대한 핍박이 있어요. 태초부터 마귀는 항상 교회와 가정을 핍박하죠. 왜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이 땅의 아름다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생활을 깨뜨리고 교회 생활을 깨뜨리려고 공격해요. 핍박이 있어요.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견뎌야 돼요. 핍박이 있을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뎌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만찬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살과 피를 대하는 게 진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이라는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견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국교회 안에 제사 문제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저놈의 며느리는 부모도 몰라봐. 그래서 절도 안 해. 제사도 안 드려. 저건 쌍놈의 종교야.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뺨때기 맞고 핍박받으면서도 절하지 않고 부모님 설득하고 견디었어요. 우리는 사랑을 다르게 표현한다. 우리는 효를 다르게 표현한다. 일제시대 때, 강점기 때 신사참배에 너희들은 국가의 예식도 모르냐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핍박했어요. 그래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신앙의 선배들 견디었어요. 그리고 절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걸어갈 때 핍박이 있음을 아시고 견디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사람 성전 어떻게 세워지냐고요? 쉽게 세워지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사람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냐고요? 깨어있을 때 세워집니다. 미혹도 이기고 아무리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고 핍박도 극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쉽게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좀 재미나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저 공사 중이에요. 저 공사 중이에요. 저 공사 중이에요. 그래도 많이 건물이 지어졌죠? 옛날보다. 저 공사 중이에요.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성령의 임재를 알고 의지합니다. 11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주님은 견디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고 이런 말을 했대요. 참 이상하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내가 이렇게 외롭다는 사실이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말만일까요? 모든 연예인들, 모든 유명한 사람들의 말 아니에요? 사람은 그 무엇이 채우는 게 아니라 성령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요, 외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말합니다. 의학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도 공감할 거예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세 가지 문제가 두려움, 염려, 외로움이래요. 두려워해요. 기술이 발달하고 삶이 좋아지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이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사고, 두려움이 많아져요. 염려도 커집니다. 그래서 보험은 계속 들어도 염려는 커져요. 외롭습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는 게 외로움이래요. 외로움만 정복하면 두렵지 않고, 외로움을 정복하면 염려가 없대요. 결국 현대인의 문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에서 모든 잘못된 공포와 문제가 시작된다,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외롭지 않은 사람인 것 다시 한번 축원드리고 믿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친구가 다 떠나갈지라도, 가족이 외면할지라도,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성도는 절대로 외롭지 않아요. 왜요? 성령이 그 안에 계세요. 성령이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그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성령이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붙잡아 주세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계심을 알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그 중에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에 뭘 믿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고, 또 하나 성령이 의지하면 도와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려고 옆에 대기하고 계세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헬라어로 말하면 순 안티 람바로바이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번쩍 들어서 반대로 던져버리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중요한 건 의지하십시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팁 하나 드립니다. 혼자 있을 때 걸어가면서 성령님과 대화하십시오.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을 가는데,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계약서를 쓰러 가는데, 시험 보러 가는데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입술로 말하십시오. 운전할 때마다 그냥 하지 말고 말하십시오. 성령님 현 운전대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은 실제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실제처럼 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쩔 때는 넉나간 사람처럼, 다른 사람이 볼 땐 홀린 사람처럼 혼잣말을 자주 해요. 혼자 있을 때 누구랑 얘기할까요? 성령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뭘 할 때든지 성령을 생각하시고 물어보십시오. 훨씬 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담대해져요. 지혜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제가 흔히 말하는 주차복이 임해요. 성령님, 이 동네에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성령님 제가 몇 번이나 간증하고 보여드렸죠.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어떤 사람이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고 있었죠. 그럼 내가 거기다 주차를 해요. 여러분은 웃고 있지만 사소한 거 하나도 제가 의지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의지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인정해 드리십시오. 의지하십시오. 크고 작든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얼마 전에 5명의 대학생들이 운전하고 가다가 저수지인가요? 빠져서 죽었다는 기사가 계속 보이더라고요. 제 아들이 또 대학생이잖아요. 운전면허를 또 제일 먼저 땄어요. 시험 공부는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해도 안 하면서 운전면허는 그냥 한 20일도 안 돼서 따버렸어요. 불안한 거예요. 성령님, 저거 사고 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아요. 성령님은 실제하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분을 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외롭다고 느껴질 때 말을 하세요. 입을 여시라니까요. 성령님, 나 외로워요. 성령님, 나 괴로워요. 성령님, 나 자꾸 걱정돼요. 성령님, 어찌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어찌합니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성령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어찌 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어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찌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까? 성령님,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전도자 무디 목사님의 글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분이 말과 행동이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나에게 묻지 않는다.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따르지 않고, 너는 나를 진리라고 하면서도 나를 믿지 않는다. 너는 나를 생명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원하지 않고, 너는 나를 지혜라고 하면서도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너는 나를 사랑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는 나를 부라고 하면서도 나에게 그 무엇을 간구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영원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찾지 않고, 너는 나를 자비하다고 하면서도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전능하다고 하면서도 나를 존경하지 않고, 너는 나를 의롭다고 하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끝으로 감히 제가 한 가지 덧붙입니다. 너는 날마다 외롭다고 하면서, 너는 매일 힘들다고 하면서, 너는 아주 어렵다고 하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 지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건물 성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가봇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건물 성전 안에 있는 사람 성전에 대해 거함의 유무를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우리 각자의 성전입니다.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미혹과 핍박을 잘 극복하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잘 견디고 승리합시다. 우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름답게 우리 각자의 성전을 잘 지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합니까? 불안합니다.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